흑암 문화에서 건져내라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겠죠.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언약을 놓치면 당연히 거기는 흑암이 파고 들어오네요. 아담과 하가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바로 뱀을 통해서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 그 얘기는 뱀이 통제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에게 잡히죠. 왜 뱀이 사단이 되느냐? 가장 강교한 거예요. 하나님 말,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 말 안 듣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간사하다, 뭐 강교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이 그렇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뱀이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잡혀요?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메시지 주니까 거기에 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으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모든 걸 싸잡아가지고 불신앙으로 언약 딱 잡고 있으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이제 승리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 틈을 타고 또 뭐라 그러죠? 반드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많은 종교가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 윤회한다. 또 다음 생에 좋은 데서 태어나시고 좋은 데로 가시라. 근데 성경은 뭐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다른 걸로 태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서 죄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왜요? 죄가 없는데 무슨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고.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건 첫 번째 사망이고 그 영이 또 한 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때 예수 믿은 게 이 땅에서 수천억 수조 원을 번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예배드리는 게 막 힘들어지는 거죠.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이 자꾸 복음을 못 누리도록 기도 못하고 복음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정확한 언약, 그게 WRC 1강이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편은 조금 날 줄 알았는데 50부 100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여기서 시작됐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됐죠. 땅이 혼돈하며 공하며 이 땅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 땅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큰 용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큰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 하늘에 있던 큰 용이 전쟁에서 지고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네피림, 떨어지다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고요. 떨어진 자들, 복수명사가 돼서 네피림이 된 거예요. 나팔에서 나팔림, 네피림이 됐는데 떨어진 자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을 접하게 된, 신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당이나 무속인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말하자면 사단, 악한 영,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이 한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에 떨어진 자들이 지금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 자들이 네피림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이 네피림이 결국은 누구 속에 누구를 무너뜨리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게 만들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면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 틀린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이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피림이 결국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악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쓸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사람만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 때문에 창조된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늘에 나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했는지. 우리 인간만큼은 언약 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린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돈으로 뭐 수표 한 장씩, 여기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씩 준다 그러면 누구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겠죠. 예배 드릴 때마다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씩 준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10만 원짜리 슈퍼하고 비교가 안 돼. 그 10만 원짜리 슈퍼 주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오냐? 가짜들이 오겠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제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으로, 기도할 때는 천사를 보내서 금양류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서 우리 이제 가야 되겠죠. 이게 사단이 멸망시키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 본론에서 보면 사단의 통로. 사단도 길이 있어야 오죠. 하나님의 성령도 길이 있어야 오고, 차도 길이 있어야 다니고요. 사람도 다닐 때 길이 없는데 가라 그러면 왜 정글이 힘드냐? 길이 없기 때문에. 네.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빠져나오지 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다가. 네.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통로가 뭐냐? 사단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 또 뭐 불평, 이거 하는 것이 사단의 통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미신이라 그러죠. 미신. 미신을 옛날에는 이제 샤머니즘이라 그랬어요. 민간에서 전달되어 오는 그런 아주 이상한 것을 믿는, 이 우상도 아니고 미신을 믿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 이빨을 뽑으면 어디다 던진다고요? 지붕 꼭대기에다 던지고, 뭐 눈에 다랗게 나면 발바닥에다 뭐라고 글씨 쓰고 막 그다음에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막 옷 갖다 태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미신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거기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내복 같은 거 태우면서 그 좋은 데 가서 그거 입으라고 태우잖아요. 이 땅에서 내복 새 거 사다가 불 태우면 그게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이 그 입을 수 있어요? 다 타버린 거를. 그런데 이제 그게 미신적인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뭐 한동안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상위권에까지 올라갈 만큼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미신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보고서 또 따라하겠다 이럴 정도로. 예,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예,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도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믿고서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왔던 거 그걸 또 하고 있는 게 미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는 뭐라 그러죠? 우상.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다른 거 사랑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우리가 광신이나 맹신, 여기에 또 빠지면 미혹의 영에 잡히면 복음이 아닌데 저런데 막 이단에 빠지고 미혹의 영에 잡혀서 광신자가 된 사람이 참 많아요. 옛날에 아가야라든지 아가동산, 예, 여기도 보니까 완전히 그 뭐 여자분이 자기가 왕처럼 막 군림하고 다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막 돈 벌어 와서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냐 광신적이고 맹신적인 영에 잡힌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히면 그 사람 말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의심도 못 해보고, 예. 그리고 막 누구 때리라 그러면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이런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던 일들인데,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사단의 통로 하나는 또 불건전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는 자꾸 계시 받아갖고 막 말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예언의 은사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은 자를 먼저 부르시겠다. 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지 않는 예수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불건전 신비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재림주라 그러고 또 하나님 어머니,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는 모든 짐승과 사람에게는 성별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를 둘째가 가서 형수하고 살면서 첫 번째 난 아들은 형의 기업으로 물려주고 두 번째부터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7남매가 다 그렇게 갖고, 그렇죠. 그 형수는 한 사람인데 결혼했는데 아들이 7명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부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오해했다. 예,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갔을 때는 우리 영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천사들과 같이 영은 중성이 되는 거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인간이 만든 사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 사상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천사도 남성 여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영적인 존재라는 거거든요. 영은 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왜요?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호칭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그 영적인 신분은 영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으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것 가지고 자꾸 듣다 보면은, 맞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야 애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건적인 신비주의에 잡히고 미혹의 영에 잡히면 자꾸 그런 말이 또 믿어질라 그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시한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을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발악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수많은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세상에 많이 와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나타난 거.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짓 선지자예요. 또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바 예수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 그 총독이 있는 바보 지역에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구브로 섬 안에 이제 바보 지역에 그 영적으로 그 현장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벌써 사탄의 영에 잡힌 사람에,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전도자를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벌써 이리같이 강한 자가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 임금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이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의 영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전도는 어렵다, 힘들다, 안 되는구나, 이 자꾸 포기하는 생각을 자꾸 주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여기 바 예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엘루마다, 또 바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먼저 성경에는 박수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박수는 누굴 얘기하냐면 남자에게 귀신이 들어갈 때는 박수무당이라고 해요. 박수무당.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자라는 거죠. 남자기 때문에 박수라는 말을 써요. 남자가 신받았을 경우, 귀신을 받았을 때는 박수무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지금 성경에 마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마술사. 마술사도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눈속임을 가지켜서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겁니까?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면 속이는 영이다.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속여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을 때 뭐 신기하다 이러는데 알고 보면 마술하는 기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 기법이 다 있는데 그게 속이는 영이에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속고 나중에 속았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면 허탈하겠어요? 허탈해지죠. 속았을 때 막 기분 나쁘잖아요. 볼 때는 재밌는 것 같은데 나중에 딱 보거나 내가 속았네 그러면 허탈해지는 거죠.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진짜 기도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서는 그 우상 문화 속에 있는 흑암 문화를 다 무너뜨리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당시에 마술하는 책이 옛날에는 책을요 전부 다 손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값이 비쌌어요. 책도 분량이 많고 비싸고. 근데 그걸 전부 다 아깝지 않게 다 태워버렸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 못 받으면 책 못 태워요. 아까워서. 왜요?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그 책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짜라는 걸 알고 나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왔을 때 가짜는 버리는 거죠. 진짜 금반지하고 가짜 금반지하고 딱 있다. 가짜를 끼고 다니겠어요? 진짜를 끼고 다니겠어요? 진짜 딱 끼고 가짜는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속이는 영인데, 이 영이 얼마나 지금 복음이 이 총독이 막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겠어요.
속이는 영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이 바울을 하여금 바울 팀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했다. 그래서 총독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옆에서 말하자면 옛날에 최순실처럼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독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근데 막 총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쁜 국회의원 출마할 때 보면 막 점쟁이들, 무속인들 집이 엄청 찾아간대잖아요. 보이지 않게. 찾아가면 들키니까 요즘에는 몰래 불러다가 물어본대잖아요. 내가 이번에 출마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그것도 돈도 많이 주면서. 근데 이 총독 옆에 마술사 일루마가 딱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거 박근혜가 이것 때문에 또 무너진 거죠. 최순실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래서 말씀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 총독은 바울 팀을 만나면서,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마술사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거짓 선지자 사단을 결박시킨 바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신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시킨 바울이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전도자는 신분과 권세 24 누리고 있어야 돼요. 신분 권세 24 누리는 사람, 그게 진짜 전도자예요. 네. 환경에 속지 말아야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 거의 총독이나 왕에게 답을 줬던 사람들이. 요셉도 보면 왕에게 답을 주고, 모세도 보면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제사 드리도록 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네. 사울은 뭐죠? 사무엘은 왕을 세워버리잖아요. 왕을 세우고, 다윗도 왕 앞에 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이런 증거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언약을 잡고 있으면 이 신분 권세 누리면 이 왕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신분은 이거는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죠. 영원한 겁니다. 한번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권세는 이거는 사용하는 거예요. 뭘로 사용하는 거냐? 기도의 비밀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분은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고 예수님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무너지는데 안 불러.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져 가지고 와. 세상에 나가서 뭐가 오늘 일진이 안 좋다, 누구 만나갖고 오늘 기분 나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 안 좋은 일만 계속 만나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눌려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그냥 계속 들어오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결박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완전히 그 그치라고 명령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권세 기도는, 우리 권세 기도는 사단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귀신에게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마귀에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모든 이 병마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총이 있으면 적군이 오면 쏴야 되잖아요. 그렇죠? 쏴버리는 거예요. 총은. 그게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안 쏘면 어떻게, 내가 맞으면 내가 아프잖아요.
죽지는 않죠. 이 신분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맞으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먼저 영적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 워치타워가 뭐냐? 높은 데서 보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왜 그 휴전선에 지금 이렇게 거기 보초 쓰고 그럽니까? 그 보초 그 초소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24시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 군인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로봇이 열 감지기부터 다 해가지고 로봇이 그걸 CCTV랑 다 해가지고 지금 감시하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로봇 전투 해가지고 다 배치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피곤하면 졸렸고 그런데 그 로봇이 딱 들어가면 얘는 24시간 눈도 안 감아. 계속 눈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24 파수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빛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적군이 오면 뭐 하면 돼요? 명령하면 된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힘들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박돼 버리는데 11절에 보니까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명령한 거죠.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리 결박기도에 버텼더니 응답이 즉시 와버렸어요. 즉시 응답이 오니까 그냥 맹인이 되어 그랬더니 그냥 흑암에 덮쳐가지고 눈을 못 뜨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그리스도 이름이고, 이거 바울이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영적인 흑암 세력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결박돼 버리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신분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난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만 난 믿음도 없고, 그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믿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위 눌리던 사람이 영접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귀신 보이던 사람이 영접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괴롭히던 사단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너무나 이렇게 무속에 대한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또 찾아온대. 찾아와도 끝나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과 이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 일을 보면서 총독이 믿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어도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구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진짜 권세구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맞구나. 이 권세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질병은 전부 다 기회입니다. 위기와 질병과 때로는 사건과 문제는 전부 다 기회다. 무슨 기회냐?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것을 보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알고 이제는 뭐 하면 되냐?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집중의 시간이 뭐냐? 이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의 시간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다 집중의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느냐? 집중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있는 그 사람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다 이제 카메라 끄고 다 이렇게 음소거 해놓고 하지만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안 들리니까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힘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 10분, 20분, 30분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날 정복자가 되는 것이고 그날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그 새벽기도 들어오고 다 이제 비디오도 끄고 소리도 끄고, 근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날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1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이제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 그날의 강단 말씀, 그날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 딱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 있으면 그 집중의 시간은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우리 미션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에 어디로 가든지 빠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저주와 재앙과 이제 보니까 뭐 난리 뭐 이렇게 지진 뭐 이런 그런 소문을 듣는 거 이제 시작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시작이고 진짜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기에 주역이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본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론에 우리가 쓰임받아야지만 소문 들으면서 막 살기 힘들어요. 뭐 재앙이 왔어요. 뭐 경제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문제는 계속 와요. 더 큰 문제가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잡은 자의 걸음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흑암 문화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또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스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모든 곳에서 인도받고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정말 세상의 흑암 문화에 제사문화, 우상문화, 하나님 따르는 수많은 불신앙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절대 비전과 절대 드림과 절대 이미지와 절대 작품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평생에 신분과 권세 24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사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가옵소서. 정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